5장 31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000알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하여서 힘드십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에도 각자의 처소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아주 잘해 오셨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의 한 주 전으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찬송하며 환영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제 부활 46일 전인 제수요일 날 시작해서 종려주일을 거쳐 이제 부활 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계속되는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사순절은 2월 17일 날 제수요일 날 시작되었고 어제 4월 3일 날 오는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4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환영하며 축하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특별히 경건하게 보내야 될 성도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제가 당하는 고통과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불치의 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이고 또 그 고통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온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가장 참혹한 고통 중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인류의 숙명적인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해골이나 불리우는 골고다, 이제 갈보리 언덕에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옆구리에는 이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아마 최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고해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고통 문제에서 우리가 그 죄값으로 벌 받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치러주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 받을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많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그대로 뭐 고난의 숫자가 많은 것인가 이러한 뜻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더 깊이 있는 의미는 뭐냐면 고난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을 예수님은 친히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어떤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겪었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질병이나 또는 상흔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심하면 아프다라고 이제 진통제 좀 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와서 물어봐요. 고통의 정도가 1에서 1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고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까닭이 있는 고통입니다. 원인이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 그 고통은 어떻게 되죠?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 까닭이 있고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있고 또 견디어낼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그것은 까닭이나 원인을 모르는 고통일 것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통하는 고로 내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통하는 거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기 남에게 이해하게 하지 못할 또 나만 아는 고통 또는 뭐 남이 아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쓰라린 고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의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앞에서 더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인생의 8고를 얘기합니다. 8고, 8가지 고통을 얘기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첫째, 사는 것이 고통이요. 둘째, 늙는 것이 고통이요. 셋째, 질병으로 오는 것이 고통이요. 넷째, 죽는 것이 고통이요. 다섯 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고통이요. 여섯 번째,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일곱 번째, 무엇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여덟 번째, 온갖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이 고통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바꿔봤어요. 기독교인의 8감사로 제가 바꿔봤어요. 자, 함께 보십시다. 첫 번째, 시작.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니 감사요. 둘째, 늙는 것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니 감사요. 셋째, 질병으로 오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 감사요. 넷째, 죽는 것이 예수 안에 죽으니 감사요. 다섯 번째,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 감사요. 여섯 번째,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 감사요. 일곱 번째,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니 감사요. 여덟 번째, 온갖 욕망을 끊을 수 있으니 감사요. 아멘.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8고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었으니 8고가 뭘로 바뀐다? 8가지 감사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교는 모든 인간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고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태어나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에도 마리아의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난 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난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에도 피난하고 또 태어나서도 피난하고 이렇게 피난의 생활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박해받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묶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되어 줌으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류 때문에 당하신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많은 고난 중에서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고난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인 것이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숙명적인 죄를 연약하신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해골이라 불리우는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며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오르시어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과 죽으심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 인간의 그 모든 벌 받을 문제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또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거의 십자가 사건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이제 빨간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 어둠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 예수님을 신성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에서 최고의 법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정이 바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버린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죄를 지면 벌을 주어야 할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먼저는 개인이 찾아가서 권면하죠.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찾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그것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 이제 공식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몇몇 사람이 입방아 찍어대면서 여론을 형성해서 누구를 헐뜯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죄를 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예루살렘 공회 회원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빌라도가 아무리 해봐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으니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어떡하라? 못 받고 차라리 더 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이렇게 군중을 일으켜서 소유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만을 당할 그런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심판해서 이제 결정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최고 의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버림받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버리셨을지라도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신 일뿐입니다. 왜? 그 일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봅니다. 자, 끝에 빨간 불만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이 먹으면 또는 질병으로 이렇게 죽는, 살다가 살 만큼 죽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제 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씌워져서 죽으신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되는 그런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형수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도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처절하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결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도 버림받음도 죽임당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나 우리가 받을 유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을 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당하는 고난과는 분명히 우리는 차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물욕 때문에 세상적인 재력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땅히 택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한다. 그렇죠? 사서 고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사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일부러
고생을 하든 원치 않든 고생을 하든 세상에서 당하는 고생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영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이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죄악에서 또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영광도 있고 보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팔고는 사람이 사는 것이 모두 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사순절을 마지막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이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더 기쁨과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축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하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축하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축하의 사연을 아주 많이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단단히 붙잡고 우리도 부지런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꾸준히 변함없이 따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